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해야 되기에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이제 점령을 하니까 열심히 군사들을 이끌고 산을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혹독한 추위입니까? 그 추위, 그 빙산을 넘어가는데 가다가 3분의 1이 동사를 하든지 그럼 굶어 죽든지 하면서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 3분의 2를 데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폴레옹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럽니다. 이 산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이 백성, 이 군인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는 없고 죽을 지경이지만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내려와서 외칩니다. 저 알프스 산만 넘으면 유럽이 우리 것이다. 이러고 또 데리고 다른 산으로 또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또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 죽고 그 희생을 치르면서 또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두리번 하더니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아까 그 산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허무해가지고 나폴레옹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저놈은 나폴레옹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외쳤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우리가 목적, 목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죽을 고생을 해도 아무것도 수확이 없게 되죠. 목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내가 왜 다녔는지 헛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정확한 목적, 예수 믿는 목표, 이것을 알고 예수도 믿고 또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인생살이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것. 그렇죠? 이것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생. 왜 영생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영생합니다. 지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낙원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궁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영생관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이다, 계명이다, 이것 가지고 싸워왔어요. 그래서 계명을 버리고 믿음이다, 이렇게 대세를 많이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기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잘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체를 뒤지면서 총 12구절을 찾을 겁니다. 12구절을 찾으면서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찾아보냐면 마태복음입니다. 4장 17절 말씀.
자,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은 잘 메모를 해두시든지 표시를 해두시든지 하시면서 여러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영생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갑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청산하고 하는 것, 그거 회개죠. 그래야 천국 간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5장 20절 한 장 넘기십시오.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계명들, 쉽게 말하면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기억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 10가지 계명들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율법학자 바리새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계명 지키란 말입니까?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더 철저하게 지켜야,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자, 그 다음 7장 21, 다 같이 7장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갑니까? 교회 이름만 올려놓으면 천국 갑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면 천국 갑니까? 그런 것, 종교 습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말씀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다음 또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자, 16절 말씀 읽읍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영생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계명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 이게 뭡니까?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계명 지켜라. 20절 말씀.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도와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는 정죄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나는 계명 잘 지키네. 이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라? 정말 중심으로 행함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정리되는 게 뭡니까? 이 네 가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요한복음 가면 또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요한복음. 자, 우리 네 구절을 찾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 178면 요한복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마다. 맞습니까?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외아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네 구절을 찾을 텐데 이 구절들을 읽으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 외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외아들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구원자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외아들의 핵심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장 24절 말씀.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자, 뭐라고 돼 있느냐? 내 말을 듣고, 여기뿐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성경을 뭐라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자,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넷째 복음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보다 수십 년 먼저 기록됐어요. 수십 년 먼저 기록됐는데 이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쓸 필요가 있었는데 왜 쓰게 됐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로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공관복음서들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단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세력이 등장하냐면 영지주의라고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란 이단이 등장하는데,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영만 고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육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만 고상하게 여기고 육신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몸에 지시고 속죄제물 되어 주심으로 구약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제사가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런데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육신은 어떻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찮게 여긴다. 신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와?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자,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 지어야 되죠.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래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아멘, 믿어집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도 믿을 뿐 아니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 그것이 바로 5장 24절에도 또 똑같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6장 40절 읽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구절도 있지만 꼭 뭡니까? 아버지를 같이 말씀하시죠. 4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뚝 떨어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갑니다. 자, 2절 3절 17장 2절 3절 말씀. 17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3절.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다른 종교랑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육신 저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육신의 존재로, 고기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제시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여러분 서울로 가는 길이 몇 가지 길입니까? 많지요? 많아요.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이 길 가도 되고 저 길 가도 되고 여 길 가도 됩니까? 2 더하기 3은 계산 잘 안 되십니까? 2 더하기 3은 왜 5입니까?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늘 가르쳐서 만고불변의 진리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되면 이거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틀림없어야 되죠. 진리는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요 길도 된다.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 가도 되고 저 길 가도 되고 요 길 가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은 정확하게 그 길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 영생의 문제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이 종교 잡고 저 종교 잡고 요 종교 잡아도 구원 얻느냐,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는 그 자체가 사람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는 아무리 파봐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내려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알려주시는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 천국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나머지 서신서들을 이제 네 구절을 찾아봅니다. 자, 로마서 6장,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6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고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도 우리가 청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인이죠.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죄악에 우리가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미 지었던 죄는 어떻게 그러면 청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옮기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웠죠. 이게 희생, 속죄 제사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양이 되어주셔서 속죄 피를 흘려주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지요. 이것을 믿으면 약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죄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 약을 먹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제 효과가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전에 지었던 죄가 해결됐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말씀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으니 됐지 하고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믿고 나서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야 이것이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갈라디아 6장 8절. 로마서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10절.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육신의 복, 육신의 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다 심는 겁니까? 육신에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믿었으니 됐지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뭐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육신에다 심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썩는 것이 나와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다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다 심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을 바로 성령에다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쭉 넘어가십시오. 요한일서 3장 요일 3장 15절 말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이죠.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면 죄로부터 면죄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고 나서도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나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은 대로 믿은 만큼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끝으로 유다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욕정, 정욕,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따라 삽니다.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믿고 나면 땡이 아니라 믿음 안에 어떻게 하라?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건축해 나가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함으로 자기를 지켜나가고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야 영생 받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죠. 육신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계명은 어떻게 합니까? 계명 버리는 것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계명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버리고 내가 믿음이 됐다 하고 마음대로 살면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냐 계명이냐 어떤 게 구원을 얻는 길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벌써 신학이 왜곡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계명으로 구원 얻습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말씀을 모르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이냐 2냐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2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습니까? 1이냐 2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1 더하기 2라야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지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고 1 더하기 2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신서 4구절을 읽어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합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합쳐져 있죠. 믿으면 거룩함으로 너희 믿음을 지키고 또 너희 자신을 일으켜가고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자신을 영생에 이르도록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겁니다. 서신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이냐 2가 2냐가 아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서신서가 나오는 거고 또 1 더하기 2가 바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으시고 그 계명도 따라 살아가시고 그래야 영생길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